안녕하세요. 네, 저만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올라오는 처음 딱 들어오는데 벚꽃이 그냥 쫙 펴있길래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 뵙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수많은 수련회 또 제자훈련 신앙 세미나 여러 이런 집회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왜 우리는 또 제자리인가?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한번 봐도 어떨까요? 왜 난 늘 제자리지? 은혜 받았는데 그냥 뜨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는데 왜 또 나는 제자리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만 그런 고민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결심은 잘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게요, 정직하게 살게요. 결심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줄은 모르는 게 아닐까. 정말 내 내면의 깊은 속 사람을 좀 돌아보는 능력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백석대학교에 한 지금 8년 차니까 7년 전쯤에 왔어요. 미국에서 한 20년 가량 공부하고 사역하고 하다가 와서 상담학 교수로 왔는데요. 이제 신임 교수고 이제 학교의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뭐 총장님 또 이런 분들은 저하고는 너무나 저랑 상관없는 분이고 뭐 이런 아주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총장님을 뵐 때가 있었어요. 제 신임으로 학교 온 지 며칠, 한 달쯤 됐을까요? 저의 뭐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는가 봐요. 그래서 상담학 가르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큰 소리로 군기 바짝 들었잖아요. 네, 이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막 진지하게 이렇게 다그치는 이렇게 막 그런 톤은 아니셨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지금도 마음에 제 심장 한 구석에 두고 있어요.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질문이셨거든요. 그 총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상담 교수들이 상담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저는 상담학 가르치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총장님 모실 때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상담학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담이 제일 필요해 보여요. 웃으시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한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나는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누군가의 삶을 들어주고 조언해주기 전에 내 모습부터 잘 들여다봐야지. 아멘. 네.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서는 사람들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에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인지 정직하게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발꼬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1번이면 첫 번째 발꼬락,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찮은 듯이 회피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요. 그냥 첫 번째 발꼬락 움직이신 분 있나요? 난데 나. 두 번째 분은요, 울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뚝 시끄러. 여기 같이 놀이터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 엄마 어디 갔어?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분이 있어요. 울지 말라고 소리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 두 번째 발코락으로 움직여 보세요. 세 번째 분이 있어요. 세 번째 분은 가까이 가서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물어보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실컷 울어라고 말해주고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그런 어른이 있어요. 여기는 다 3번이죠. 아멘. 대전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은 아닌데 3번일 거예요. 3번.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부끄러움, 불쌍함, 억울함,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어떤 분은 없는 것처럼 지나가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두 번째 분은요, 뚝 그래요. 뚝. 상처받는 아이를 숨기고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는 온갖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울어 제치기 시작하고 어떤 것에 지나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온갖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약점들과 접촉하기를 무서워합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와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이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누가 슬픔, 불안, 열등감, 심지어 절망을 느끼고 싶어 하겠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또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들은 언제나 한쪽에 묻어두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쁨, 행복, 즐거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가 작년에 짝수년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제가 그냥 마음을 딱 먹고 5월 달에 정기검진, 위내시경, 장내시경, 피검사, 당뇨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5월 달에 딱 예약을 했어요. 근데 5월 딱 일주일쯤 전에가 되니까 슬슬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2달만 미루자. 7월 때 방학 때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도 좀 하고 좋은 거 좀 라면 좀 끊고 이러고 좀 몸을 만들어서 갈게 하고 7월로 미뤘어요. 또 예약한 지 한 일주일쯤 됐어요. 또 무섭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살을 빼야 되겠다. 오히려 이 2달 동안 살이 더 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빼야 되겠다. 그러고는 10월 달로 또 미뤘어요. 3개월이면 내가 충분하리라.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갔죠. 또 한 주간이 남았는데 무섭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미뤘는데 언제까지 미뤘는지 아세요? 12월 21일 날 제가 한 해를 며칠 안 남겨두고 건강검진을 제 위를 드러냈어요. 내 장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면 신나시죠? 막 기다리죠. 막, 와, 이제 곧 건강검진이야. 막 이러시죠. 그러신 아니시죠? 예, 저만 미친 게 아니죠. 예,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검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제가 계속 미루게 됐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웠어요? 내 마음을,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좋겠는데 괜히 위 내시경을 해서 위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발견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냥 피 안 뽑아도 그냥 살면 되는데 피 뽑았다가 당뇨라고 밝혀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장 안에 뭔가 있다, 혹이 있다고 밝혀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아프니까, 멀쩡하니까, 당뇨가 있는지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엑스레이를 내놓는 순간, 내시경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혀지니까요. 뭔가 드러나야 되니까 무서웠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내면을 엑스레이로 비추기가 무서워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쁨과 행복한 감정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감정, 슬픔, 분노, 수치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낸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감정만 없으면 나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이만 없으면 좋겠다. 이 부끄러움만 없으면 좋겠다. 이 분노만 없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으면 평화로울 텐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슬픔을 쫓아내고 분노를 쫓아내면서 자신의 마음과 관계와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쫓아내면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딴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16일이었어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 청년 한 명이 버지니아에 있는 한 대학 기숙사에 가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32명이 죽고 29명이 큰 부상을 당했고요. 그 청년은 사건 직후에 총기로 자살하며 이 사건이 끝났어요. 32명이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안 놀라세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32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 100여 명 죽어야 되는 거야?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총기를 마구잡이로 난사해서 32명이 죽었어요. 자기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은 겉으로 멀쩡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공부도 꽤 잘했대요. 놀랄 준비하세요. 교회도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부에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명문대생이었어요. 그가 이런 처참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아마 그의 내면은 아마도 외로움과 분노, 거절감, 두려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을 거고요. 아무와 그 마음을 나누지 않았고 겉으로 멀쩡하게 살았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한인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의 자녀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다루어야 된다는 awakening,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좋은 학교 다니는 것이 그들의 미래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Ivy League, Harvard, MIT, 서울대학교 최고의 대학을 보내면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이 사건은요, 그 믿음을 뒤집어 놨어요. 명문대, 좋은 학교, 겉모습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요,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주변에 겉모습은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쏴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5년간 상담사역 또 가정사역을 섬기는 목사로 섬겼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는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너무나 멋지게 헌신해요. 너무나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하는 멋진 리더들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보면 너무나 아픈 가정들이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적당히 숨기고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한 아이가, 중학생쯤 된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만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신난대요. 교회만 오면 아빠가 행복해 보인대요. 집에만 오면 폭군이 된대요. 폭군. 소리 지르고 엄마를 함부로 하고. 근데 교회만 오면 웃는데요. 그래서 이러는 거야. 목사님, 왜 우리 아빠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니네들이 다 이사 와라.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한참을 울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기억이 나요. 저한테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밤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교회에서 가장 칭찬 많이 받는 젊은 부부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랫동안 망설였는데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때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좀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만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안 된대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그래서 월요일 날 남편이 출근하면 월요일 날 찾아가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주일날 이 부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일날 이 부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찾았어요. 그 부부를 눈 빠지게 찾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예쁜 옷을 입고 너무나 화사한 모습으로 웃으며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 웃음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는지 상상도 못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제가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어려운 영어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영어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 교회는 수준이 목사님 보니까 영어를 토익을 잘해야 되고 선교사 보내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아주 유창한 영어로 물을게요. How are you? 다시 물을게요.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How are you? 여러분 잘 지내세요? How are you doing?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나 정도면 멋지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어요. 139편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멋진 기도죠. 멋진 기도죠. 사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셔서 내 안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왜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나를 영원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세요. 이것은 멋진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용감한 기도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내 속을 하나님의 당신의 서치라이트로 그 빛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내 주세요. 이 말이 다 드러내 주세요. 너무나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은 보통 소경이 아닌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꽤나 유명한 소경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이야, 말이에요. 넌 네 인생은 아무짝에 소망이 없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너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이라는, 네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이름표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몸이 아픈 것으로 고생하는 것 물론 플러스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들을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도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얘는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묻고 있죠? 혹시 부모의 뭐요?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얘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름표, 또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름표 하나 더 붙이고 살아왔던 인생, 하루, 이틀, 1년, 2년 정도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평생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굿모닝 하고 깼을까요? 굿모닝, 오늘 좋은 아침 하고 깼을까요? 오늘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러고 깼을까요? 오늘은 블랙을 마실까? 이렇게 깼을까요? 천만에요. 아침에 깰 때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쳤을 거예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인생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나 오늘 또 구걸하러 가야 되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이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던 그 총기 사건, 이 소경의 손에 만약 총기가 주어져 있었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쏴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늘 똑같이 구걸의 자리에 나왔어요. 늘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누군가가 구걸의 자리로 데려다 줬어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목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상상도 못 해봤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보여질 거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Nobody. 그의 부모도 그의 친구도 한 명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마음의 상처투성이었던 문제아이, 동네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 늘 짐이 되었던 사람, 부모의 짐, 공동체의 짐이 되었던 사람,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그 중에 가장 더 힘들었던 거, 죄인 중에 죄인. 그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있단 말인가? 그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본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부들 참 많이 만나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하필이면 이런 부모를 만나서,
또 부부들 중에요, 제가 거룩한 강단이니까 그분들의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험악한 단어를 쓰시곤 해요. 오늘 제가 아주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이 인간을 만나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무런 소망이 나에게는 없다고,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버렸다고, 나의 상처를 한번 보라고,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인 처지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회피하고 괜찮은 척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마음은 완전히 갇혀 있는데 말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신 분 있나요? 우리는 이 소경과 많이 다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떠나기 전에 꼭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소경과, 날 때부터 난 소경과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신가요? 다르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시던가요? 여러분 혹시 주위의 분들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이름표를 붙여주던가요? 어릴 때부터 넌 실패자야, 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네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설쳐, 이런 이름표를 붙여주시던가요? 제가 만난 한 정말 멋진 청년인데요, 늘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와 얘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죠. 너 왜 이렇게 슬퍼? 늘 우울해? 왜 이렇게 그렇게 힘이 없어? 교수님,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불렀니? 물어보니까 아빠가였대요. 아빠가 늘 어릴 때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쓸데없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해서 뭐해?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쓸데없이. 아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해서 뭐 할래? 아빠 나 이거 할게요. 너 같은 게 뭘? 그 아이의 가슴에는 쓸데없는 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표에 맞게 그는 늘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분이 혹시 이곳에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느 때처럼 그냥 주일 저녁 예배 늘 그렇듯이 늘 참석했던 주일 오후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 음성이 들릴지어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네가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In your life, 너의 삶을 통해서 I will display the work of my work. 내가 나의 역사를 보여줄 거야.
제가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최종적인 이름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도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일 수 있고요, 우리 부모, 우리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직업, 나의 학벌, 내가 어떤 스펙트에 따라서 나에게 수많은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언, 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부모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스펙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일은 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demonstrate라고 되어 있어요. demonstrate. 여러분, demonstrate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데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모. 여러분, 데모 아시죠? 데모, 뭔가 내가 주장하고 어떤 국회, 정부, 어떤 단체를 향해서 나의 의견을 막 주장할 때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폭로하고 뭔가 요구를 철회하라 그러고 요구를 주장할 때 데모하잖아요. 데모. 그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데모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데모하시는지 알아요? 얘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저는 여기 아직이라는 말인데, 아직이라는 말이 영어로 while we are still sinner, 여전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라는 말은 뭐죠?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내일도 죄인이에요. 어제도 하나님을 반영했고, 오늘도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반영할 사람들.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데모하고 계시는 거야. 이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이들을 아낀다.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이들은 분명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선포의 주간이에요. 다시 소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가 너무 흥분했죠. 그렇죠?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소경의 이야기로 차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개시고 그 흙을 그 눈에 붙이시는 행동이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책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 행동에 대한 주석도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시나. 그리고 한번 청년 때, 무모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청년부 많은데 이럴 때 한번 이런 행동 안 해보나요? 한번 진짜 침으로 흙을 이겨볼까 해가지고요, 한번 해봤어요. 무지 많은 침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해가지고요, 막 엄청 뱉어야 겨우 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저분 애가 만질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으면 아마 붙이지 않았을걸, 뭐 이런 생각 들죠.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붙였을까? 예수님, 나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당신이나 하세요. 왜 이러지 않았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으로 그의 눈을 고치지 않으셨을까? 부드럽게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동안 참 고생했지,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의 눈에, 잘 들어보세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붙이신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끼라는 거야.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그의 눈에 진흙덩이까지 붙이고, 또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 저는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 장면을 설명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귀한 교훈을 좀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뭐 한다 그러셨죠? In your life,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보여줄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 디스플레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소경이 하는 행동은 일종의 demonstration, 데모예요, 데모. 누가 봐도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유명한 소경인데, 이 소경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붙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이거는 나는 소경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더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동의했어요.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진흙까지 붙이고 더 안 보이게, 다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시는 예수님.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소경은 그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잘 알다시피 날 때부터 나를 소경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나는 오늘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당신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의 추측이 아니고요,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이 소경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통렬한 지적이셨어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경이라는 것, 그 소경된 자를 더 소경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놀려댔지만 바로 너희도 소경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했으면 너희가 봤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너희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난 소경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 안에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감이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만하면 괜찮다고 적당히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진흙이라도 발라서 내가 소경이라는 것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진흙이라도 발라서 나는 못 본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하시려고요? 괜히 그 아픈 거 더 꺼내가지고 힘들게 하시려고요? 천만에요. 그래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햇빛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름표 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 이름표 떼내고 진짜 예수쟁이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제발 내 문제부터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은 빛이 나요. 그래야 여러분의 섬김은 빛이 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은 잘 용납하고 잘 용서하고 잘 받아주는데 너무나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신의 조그마한 실수, 자신의 조그마한 연약함, 자신의 조그마한 실패에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저랑 좀 약속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친절하자고요.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 전부를 사랑해주세요. 좋은 것만 사랑하지 말고 전부 다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 친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저한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할까 말까 기차 안에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왕 다 까발려야 되는 시간 하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다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부산 사나이셨는데요, 아주 호탕한 분이셨어요. 멋있었어요. 부산 사나이 아시잖아요. 목자 아는 이러고 자자 이러고 이런 분 있잖아요. 무슨 일이고 이런 화끈하셨어요. 화통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 화끈하게 내셨어요. 성질도 화끈하게 내셨어요. 뭘 하나 안 부러뜨리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시절이었던가요? 우리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오는 날은 여지 없었어요. 집안이 발칵 하나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11조를 교회에 냈다는 그게 발각되는 그날은 그냥 끔찍한 날이었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참 희한하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가는 건 안 말리셨어요. 우리 저랑 이제 3남매가 있었는데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만 교회를 가면 그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떤 일 때문에 야근을 좀 자주 하셨어요. 일주일에 거의 4번, 거의 매일 야근하시는, 수요일 날 또 야근이 잡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야근이니까 이제 주일날 7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 아버지가 일찍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3남매는 수요일 저녁만 되면 한 9시 반쯤 되면
예배 끝날 시간쯤 되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2층 집, 제가 2층 집에 살았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 2층 집에서 이제 골목이 여기 있는데 저희 집이 제일 마지막 골목인데요. 여기서 보면 골목으로 누가 돌아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우리 삼남매가 가슴을 졸이면서 이러고 봐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러고 보면 엄마가 먼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엄마 막 허겁지겁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삼남매가 이거 있잖아, 강강술래 하면서 막 신났어요. 왜요? 그날 밤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날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먼저 들어온 날이 있어요. 헉. 그날은 우리 삼남매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의 방에서 엄마의 폭력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좋은 점 많았어요.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동료를 위해 앞장서셨고 거기에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거칠고 폭력적인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산다 다짐을 했어요.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요만한 모습이라도 지워버렸어요. 절대로. 그리고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1년 차예요. 안 믿기시죠? 어떤 분은 눈으로 결혼은 했네 이런 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결혼했어요. 21년 차고 저는 우리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뭐 안 놀랬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뭐 다들 유치원쯤 만나셨겠죠. 뭐 중학교 2학년 아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한 여자만 쳐다보고 뭐 당연하죠. 여기 남자분들 그렇죠. 뭐 다 전 미팅도 한번 안 하고 소개팅 한번 안 하고 그러고 우리 아내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보고 싶어서 제가 미국에 먼저 3년 갔는데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시죠?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견디고 신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결혼했는데요. 이제 21년 차 사니까 요즘은 가끔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긴 해요. 정말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빠처럼 안 살려고 그러고 결혼했으니까 제가 정말 따뜻한 남편이겠죠? 왜 이래요 반응이? 저는 결혼했어요. 아버지와 같은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 무지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와 사소한 다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목소리 아시죠?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 놀란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당신, 제 눈을, 저 동갑이거든요. 제 눈을 딱 보더니 당신 아버님과 비슷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지만 저의 인생에 충격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와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여자들 집요하더라고요. 또 내 눈을 딱 제대로 들으세요 이러면서 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당신 아버님과 똑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둥바둥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출했어요. 가출. 4시간 정도 가출해서 LA에 있는 공원에서 우는데 뭐 펑펑 울었어요. 옆에 있는 막 미국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로 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안에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안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You know that.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엉엉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기도를 쏟아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가 툭 떠올랐어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려고 할수록, 감추려고 할수록, 아니라고 할수록 내 안에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크게 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너무나 힘들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피하지 않고 보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요, 아내의 말은 항상 옳아요. 남편들, 아멘.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더라고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어요. 그냥 보게 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아버지의 그 거칠고 폭력스러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제가 더 공격적이고 더 거칠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부드럽게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 따뜻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원했던 모습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우리 딸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는데 우리 딸이 되게 돌직구를 잘 던지는 애예요. 막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 못생겼어? 뭐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아이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요즘에 아빠 버럭이가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은 저를 버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가 버럭버럭. 저만 몰랐던 거예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버럭이래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버럭이가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버럭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버럭이 어디로 간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씩 웃으면서 그 버럭이가 엄마한테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막 허레이 하면서 막 와우. 왜냐하면 제가 아내한테 큰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늘 부드럽고 때로 직설적이긴 하지만 좀 따뜻함이 늘 부러웠는데 제가 더 따뜻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제 모습이 저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모습이 우리 아내에게 축복이 됐어요. 이 모습이 우리 아들과 딸에게 축복이 됐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실패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걸 느껴요. 비로소 내 눈에 진흙이 벗겨지는 걸 느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붙어 있는 진흙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넘어진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저같이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실수한 것 있다면 용서 구하면 됩니다. 괜히 센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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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깨어지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모 모임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모 모임에서 어떤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아시는 분 따라 하셔도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저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찬양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철우 목사야, 강단에 올라가면 이 얘기 좀 해줄 수 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려우면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아멘. 아멘.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놀라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위해 깨어지셨잖아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이 간 못생긴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 먼 길을 이 깨어진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기르고 다시 집으로 먼 길을 오게 되면 금이 가 있는 항아리니까 물이 한 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주인을 보고서 이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인에게 사정했어요. 주인님 다음번에 나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나 왜 데려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물 다 흘리고 와요. 그래서 제발 부탁해요. 날 데려가지 말고 새 거, 좋은 거, 안 깨진 거 가져가세요. 그런데 주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또 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주인한테 물었어요. 주인님 왜 또 나를 데려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드럽게,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볼래?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제서야 그 깨진 물 항아리가 그 걸어왔던 길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길가에는 너무나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던 거예요. 주인님한테 물었어요. 이 산에 이 거친 이 드라이한 이 땅에, 마른 땅에 어떻게 이 예쁜 꽃들이 피어 있죠?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메마른 산가에 서 너의 깨진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금이 같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요. 날 때부터 붙여진 이름표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절망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을 삭막하게 만드는 건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이 아닌가요? 좀 금이 가면 어떤가요? 좀 부족하면 어떤가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요. 주님이 그 금 간 것 들고 쓰시겠다는데요.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삶 속에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금이 간 우리라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아닌 척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대로, 깨어진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진로함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